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랑을 주면 의미가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을 주면 의미가 된다. 아멘이시죠? 그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사랑이라는 것의 정체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의 정체. 사랑 이렇게 검색하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만 사랑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딱 사랑은 이거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개인마다 느끼는 사랑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니까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는 자기가 먹고 싶은 새벽 이슬을 먹으면 그 가장 좋은 풀을 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에게 이렇게 갖다 줬는데 사자가 그거를 사랑이니까 어금어금 먹지요. 근데 또 사자도 가장 고기의 좋은 부분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암소에게 이렇게 갖다 줍니다. 암소도 어그적 먹긴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눈에 콩깍지가 쓰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벗겨지면 다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아담의 뜻,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사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사람. 그게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그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식물들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뭐 2장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나오고 3장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3장에 가보면 이름을 짓다가 어느 순간에 아내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줄 생각을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본즉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 이러면서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고 아담이 지어줘요.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 이제 이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맞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처음에 늘 하나님께서는 암컷과 수컷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아담은 그때까지는 암컷도 아니고 수컷도 아닌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존재들이 있죠.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긴 한데 남자는 자카르라고 하고 여자는 네케바라고 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는 원래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있던 것들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혀 생소한 어떤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다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눠 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그 신비를 다 풀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로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왔다. 이것은 창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도 풀지 못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엄마로부터 애가 나왔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다. 왜 나오셨을까? 왜 나오셨을까? 성령님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건가?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아버지로부터 왔고 예수님도 보내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한 분으로 계시던 분이 세 분으로 나누어지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이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는데 이 이름은 저기 장명소에 가가지고 우리 애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뭐 김말숙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거 갔다 와서 이제 너는 지금부터 김말숙이야.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의 이름을 보면 참 그 기가 막히게 그 동물의 특성에 딱 맞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거든요. 관계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동물들이랑 관계를 맺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관계를 맺기가 좋죠. 얘도 나를 잘 따르고 내가 잘 이렇게 보살피고 그러면 좋은 이런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잖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다른 짐승들과는 교감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심과 사랑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길냥이들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사는 길냥이들. 근데 그 길냥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길냥이들한테 먹을 거를 줘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오면 고양이들이 모여요. 뭐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모여요. 그럼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교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저 아이들은 지금 순수하게 사랑을 한 거는 아니죠. 그죠? 먹을 걸 갖다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먹을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고마운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그 마이 옥토퍼스 티처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어 선생님이에요. 나의 문어 선생님. 이게 그 넷플릭스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오늘 나오는 주제처럼 어떤 통찰을 얻게 됐어요.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 스토리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은 크레이그 포스터라는 사람이에요. 다큐 작가인데 이 사람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다큐를 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번아웃 됩니다. 완전히 탈진이 된 거예요. 탈진이 되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는데 이 사람 집 앞이 바다였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무기력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앞에 이제 그 바다가 해변이 아니고 수초들이 있는 그런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영을 잘하니까 그냥 심심하면 들어가서 그냥 바닷속을 이렇게 구경하고 다닌 겁니다.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이런 우울감, 그런 어떤 탈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거를 회복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큐 작가니까 이제 수중 카메라를 들고 바닷속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곳저곳 찍다가 신기한 광경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줄 텐데, 자, 이 사진을 보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게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죠? 아니요. 예. 자, 요거를 보면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게 뭐 같아요? 조개더미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카메라를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인 거죠. 이런 뭐지 이게? 그러고서 그걸 갖다가 자세히 카메라로 그걸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안에 문어가 있었던 거예요. 문어의 빨판이 있잖아요. 이 문어의 빨판은 다 제각기 움직인다 그래요. 이 주변에 있는 조개들을 싹 이렇게 훑어가지고 자기를 방어 진지를 쫙 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한 거죠. 주변에 어디서 숨을 수가 없을 때 이걸 딱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신기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문어가 조금 있다가 이거를 한 번에 쫙 풀어놓고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어가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오리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찍으면서 이제 계속 간 거예요. 갔더니만 어느 바위 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찍은 거죠. 아, 여기가 니네 집이구나. 그러고서 이제 들여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습도 안 보여요. 문어가 원래 그 바위 색깔로 이렇게 탁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날 또 거기를 가본 거죠. 또 거기를 가봤어요. 문어와 눈을 마주쳐요. 눈을 마주치는데 이제 아무런 우리는 문어 보면 어떤 생각부터 하죠? 이거 빨리 잡아서 이거 끓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문어 자체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얘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서 걔가 있나 그러고 살피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문어가 얘는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크레이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굴에서 약간씩 밖으로 나와요. 그러더니 이 문어의 손을 길게 쫙 펴가지고 이 사람의 손을 살짝 터치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때에 이 크레이그가 엄청난 전율을 느껴요. 그 장면을 다음 장을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저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 손을 이렇게 대본 거예요. 너 나 해칠 거야 안 해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대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어떤 충격을 준 거죠. 그러고서 얘가 이제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는구나. 그리고서 그 다음에도 또 갑니다. 또 계속해서 가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더 뭐라 할까요? 적극적으로 만져요, 손을. 그리고서 이 사람은 지금 산소 호흡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러 이제 올라가는데 얘가 당연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라갈수록 손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한번 볼까요? 다음 거요. 그리고서 손에 붙어서 올라가는 동안에 안 떨어지고 계속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또 교감이 생긴 거예요. 교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얘가 뭐 하고 사는지를 추적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사냥하는 법, 얘가 이제 거기에는 천적이 있는데 얘의 천적이 있는데 상어예요. 근데 한 1m 정도 되는 사람은 해치지 않고 저런 문어만 잡아먹는 천적이 거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사진이. 얘가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그 상어는 문어의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문어가 사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막 잡아먹는 그런 애예요. 그런데 주변에 상어가 훨씬 빠르니까 주변에 자기를 엄폐할 수 있는 곳까지 피할 수 없을 때는 주변에 있는 조개 더미를 확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럼 상어가 막 물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얘는 상어가 물지 못하는 이렇게 상어 머리 위로 탁 달라붙어요. 상어는 막 자꾸 돌아다니는 거죠. 알 수가 없지. 그렇게 얘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게 추적을 하다가 얘가 자기 집 속으로 들어갔는데 상어가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찍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어의 팔 하나를 얘가 물었어. 상어가 물고 막 온 몸을 비틀면서 막 잡아 먹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크레이그는 그들의 어떤 그 생존 환경과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철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찍고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그런데 결국에는 상어가 그 팔 하나를 뜯어 먹어요. 뜯어 먹고 그 이제 뜯은 그 문어의 다리 한 짝을 씹으면서 가는 상어를 찍고 그 이제 문어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까이 와서 보는데 문어가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변에 이제 상어가 없다는 판단이 되니까 얘가 슬금슬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 막 달라붙으려고 용을 썼겠어요. 막 최선을 다해서 달라붙어 있어서 팔 하나를 잃고 다리인지 팔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잃고 그 다음에 축 쳐져서 나와요. 나와서 힘도 없이 꾸부정하면서 기어가듯이 자기 집에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자기가 도와줬으면 자기랑 교감을 나눈 그 문어가 괜찮을 텐데 너무 미안한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들어가 봅니다. 그래 애가 죽은 것 같이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눈도 안 마주쳐.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조금 힘내라고 대신 이제 조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벌려서 이렇게 주는데 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가고 다음 날도 가고 다음 날도 가고 한 일주일을 갔어요. 근데 신기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얘가 싹 나오는데 이렇게 처음에 잘려 나갔을 때 우리가 문어 속살이 하얗잖아요. 그 하얀 게 너덜너덜한 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요만한 다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자라 있는 거죠. 다시 이 문어와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게 한 1년 정도 걸려서 계속 찍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같이 문어랑 헤엄치면서 노는 건데, 그 다음 사진 하나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요걸로 이제 이 문어와의 거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문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수영을 하다가 이 사람 가슴에 확 안기더라는 거예요. 확 안겨서 뭔가 그 확 안길 때 이 사람은 벌써 굉장히 신기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뭐 문어를 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안으면 이상하겠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경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제 문어가 안겼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서 다음 날 왔는데 그날은 바다가 막 그 어떤 부유물로 막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못 보던 애가 한 명 있는데, 얘는 암컷인데 수컷 문어가 거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짝짓기를 했구나 얘가. 그리고서는 짝짓기 다음 날부터는 이 문어가 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짝짓기 하자마자 이제 알을 낳나 봐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알을 지켜요. 안쪽에다 놓고. 그래 꼼짝 않고 이 사람이 왔는데도 꼼짝을 않는 거예요. 이제 뭐 수컷 문어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래서 이 이제 문어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한 거예요. 결국에 알고 보니까 문어의 특성인 거예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그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이제 갑니다. 그리고서 그 뭐 새끼가 뜯어 먹으라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부화할 때쯤 돼서 죽어요. 그거 이제 다 봐요. 근데 얘가 죽으면서 그 상어가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마지막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문어의 새끼인 거예요. 그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다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교감하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우울감이나 번아웃 증후군에서 솟아나고 그 문어의 강인한 생명력과 그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기도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지만 자기도 잡혀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런 문어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통찰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털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문어가 보통 고양이나 개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대요.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어느 정도 교감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고 했던 것이죠. 이 다큐는 저한테 이게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로 돌아갔겠어요? 창세기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제 머리가 창세기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동식물 뭐 이런 새들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과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했고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명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감을 나눴다는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지, 원래 태생적으로 재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짐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문어와도 교감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사람 말해 뭐 하겠어요? 저 사람과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내가 그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과 관심이 그에게 흘러보내지 못했다면 그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런 세상을 주님께서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세상이 왜 됐습니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존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행복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저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낳았을 법한 그 자손들, 인간 사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다큐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신비로운 교감을 느끼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았을지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나는 그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문어가 먼저 내밀어야 됩니까? 성숙한 존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피해를 주지 않고 뭔가 서로 교감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돼요. 문어도 느끼는데 그거를 사람이 못 느끼겠습니까? 왜 서로 적대 관계가 되고 미움의 관계가 돼요? 그만큼의 시간을 쏟지 않고 사랑도 부족하고 애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할 자격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간에, 심지어 무슨 개미나 이런 뱀이나 뭐 우리가 혐오하는 그런 것, 도마뱀 뭐 이런 것도 관심과 사랑을 주면 교감을 하게 돼요. 왜 그런 것들과 애완동물을 삼겠습니까? 뭔가가 통하는 거예요. 뭔가가. 햄스터도 알아봐요, 주인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한 관계도 우리가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책임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 변명하고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의 코칭은 뭡니까? 오늘의 코칭은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내 뭔가가 부족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그 교회 안에는 그 멀리 느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도 저 사람하고는 참 말 한마디 나눠본 게 없는 것 같네, 이런 정도라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가 거의 가족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망이거든요. 관계망.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가, 얼마나 내가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저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해 줄 수 있나.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런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은 어떤 존재냐?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얼마나 이 문어에게 있어서 크레이그 같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이거구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이 하나님도 우리와 교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이 교감할 때 기쁨, 행복. 부모가 자식을 왜 낳습니까? 노후 대책으로 낳습니까? 교감이잖아요, 결국에는. 사랑이고 관심이고 희생을 쏟아 부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감할 때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바라크, 행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동식물을 잡아먹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뭐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교감에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었던 겁니다. 행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야. 왜 사랑이 없어요? 내 관심과 희생이 없고 그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과 교감할 수 있을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미움을 내가 사랑으로 바꿔줄 수 있나? 그런 고민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과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왜?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정반대, 사단이 다스리던, 사단이 움직이던 그 세계에서 완전히 돌아선 정반대의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미물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통찰이 온다면 아버지, 나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관심과 사랑을 주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는 불편한 사람이 없고 다 좋은 사람들, 사귀고 싶은 사람들, 나누고 싶은 사람들만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탓하지 않고 다 내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인격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